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최근에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싸운 게 언제신가요? 아주 최근에 제가 이런 조크를, 미제 조크인데 제가 이런 조크를 들었습니다. 고물차를 타고 다니다가 덜덜거리는 그 차에 짜증이 난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남편에게 은근히 힌트를 주려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0부터 100까지 3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멋진 것을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체중계를 사주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대판 싸움이 났었대요. 부부끼리도 싸우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축구 게임을 하는데 비가 내리는데 축구를 하면은 꼭 수중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야구할 때 홈런 치고 안타 치고 그러면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면은 그것을 야구 게임 한다 그러지 않고 난타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을 때 그때는 선거전,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소방관으로 있었는데 소방관이 영어로 뭘까 하고 뒤져봤더니 소방관이 firefigh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종류의 싸움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은 인생은 투쟁이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 이야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이 세상이 자기의 영역을 빼앗긴다, 하나님에게 빼앗긴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 하나가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되면은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토 하나를 빼앗긴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일주일 7일 중에 월요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다면은 마귀 입장에서는 그 월요일에 그 사람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할 능력을 잃게 되는 거니까 자기 영역을 빼앗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더불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더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하시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승리는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은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싸움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한 도시였어요. 저는 36세에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곳은 이 챈들러라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아주 자그맣고 보수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봐도 한 번에 티가 나는 한국 사람이 최초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교회의 목사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누구다가 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매사에 모범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차를 운전을 해도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운전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교통신호등
단 하나도 빠짐없이 노란불까지 아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도시의 신호등은 모두 합쳐서 2개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 한두 다리만 건너면 다 뭐 사돈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한국 목사가 신호를 어겼대, 이게 소문이 한번 퍼지면은요 전도도 안 되고 완전히 저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섬겼던 그 오클라호마의 그 교회 성도 2분이 이번 주에 저를 방문하겠다고 한국으로 오십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제가 목회했던 챈들러라는 도시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였고 로마 시대의 최고로 발전했지만 또한 타락했던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지저분해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음란한 일들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남사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질 만한 그림이나 석상들이 길거리 곳곳에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도무지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저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영적인 싸움이 늘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온갖 유혹에 휩쓸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성도들을 보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키워 놓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서를 보낸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양심을 버린 이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과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 그리고 알렉산더처럼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배신해서 이제는 사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사람들, 505의 영성을 품은 사람들은 남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싸움의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란 뜻이에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말하는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전략입니다. 저는 그동안 7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결단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런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짤막한 글도 제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리더가 탄생이 된다면, 혹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좋은 법과 규칙들을 민주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완전한 나라, 지상낙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방법과 힘과 지혜 가지고서는요, 내 나라는 고사하고 내 가정과 내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기도해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조나산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화책으로 나와서 이 만화책으로 읽어봤고, 그 다음엔 무슨 어린이 동화식으로 나와서 그걸 또 읽어봤고, 커서는 제가 영어로도 또 직접 읽어봤습니다. 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이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걸리버 여행기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 조나산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사실은 동화 작가가 아니라 영국 성공회의 목사예요. 사제입니다. 이분이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성 패트릭 그 성당의 사제로도 일한 적이 있고요. 1702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도 받은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직자가 그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가 되어서 아일랜드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일랜드에 살면서 보니까 이 영국 그 당시 그 유럽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다스리고 있다는 영국이 아일랜드 국민에게 행하는 수많은 악행들을 본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영국의 정치인들, 법조인들, 귀족들, 이들은 겉으로는 되게 품위 있는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 조나산 스위프트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예요. 걸리버 여행기는 이제 4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저도 여러분도 잘 아는 것이 이 소인국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인국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소인국 이름? 예, 릴리퍼트 맞습니다. 릴리퍼트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의 키는 대충 15cm 정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 정도면은 주차 문제 단번에 해결인데, 그런데 이 릴리퍼트라는 이 소인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명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걸리버라는 거인이 나타나자 그래도 손님이니까 음식을 제공했다고 1724명분의 식사를 꼬박꼬박 제공을 해줬습니다. 손님이니까. 또 이 걸리버가 난파선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옷이 다 찢어지니까 이 사람한테 좋은 옷을 해 입히겠다고 남자 재단사 300명이 동원되어서 멋진 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쓰여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나라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릴리퍼트라는 나라에서 출세를 하려면은
그 릴리포트 국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밧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춤을 잘 출수록 고위직에 임명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신고 있는 구두의 뒤축 높이를 놓고 서로 당파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는 달걀을 깨서 먹는데 달걀을 뭉툭한 곳을 깨야 되는 거냐, 뾰족한 곳을 먼저 깨야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그 견해 차이로 반란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깨어있지 못했더니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나탄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 18세기의 영국 사회를 그대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추악했죠. 저는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막 정당이 갈라져 나가고 공천 때문에 막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고 문제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자꾸만 이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분노하고 정치권이 리더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고 더 이렇게 불편해지고 있죠. 결과로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또 분노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아동학대, 가혹행위, 요즘에는요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 아무 일면식도 없고 나랑 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 내가 화딱지가 난다고 그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냥 붙잡아 놓고 패는 거예요.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160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니 무슨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내가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어떠한 승리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뭐가 승리다라고 알고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싸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바울이 굉장히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 여기에 남자들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과 제도와 문화가 아니고 분노와 다툼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이 기도로서 세워가는 겁니다. 나라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남자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정말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다가 결과물이 소련, 중공, 북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나요?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회는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방법과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 고치기를 기다려왔던 이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고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살 빼려고 물어보세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집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설교 들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38년을 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병이 낫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굳이 그 질문을 하셔요.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놀랍게도 이 병자는 내가 병을 낫기 원한다는 대답을 안 합니다. 대신에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내가 물에 가기 전에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회를 증오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부패와 전쟁과 어두움과 슬픔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 우리끼리 방법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 기도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끝을 인정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 땅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 가운데 하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북한에 있는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교회 등록을 하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술 마시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에베소 땅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성찬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행실이 안 좋으면 당신 성찬 받지 마 그러면서 막 거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당신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 제명, 그래서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인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나 이제 선교 접겠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이 선교사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조선 사람의 흠을 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자기의 판단과 내가 많이 배웠고 의사고 또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때부터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감명을 받은 또 다른 선교사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자기들의 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조선의 선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가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리더들에게도 또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한국 교회 리더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1906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벽 기도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신년 사경회 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요. 새벽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새벽기도의 열풍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자기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라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과 경제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한사랑교회의 남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남자분 보이나요? 남자분 보이면은 여자분이 남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가 기도하래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나라를 평안히 하고 가족을 세우는 남자의 선한 싸움이 바로 이 새벽 기도예요. 가족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아침에 일찌감치 출근해서 직장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다가 돌아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행복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집에 없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일러준 행복하는 법, 그거 이제 무시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타락했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싸움을 걸기 전에, 여러분, 기독교인 남자로서 나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먼저 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은 긴 말하지 말고 남자답게 멈거리지 말고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니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합시다. 우리나라와 리더들과 우리의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우리 남자들이 이제 싸우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그 정도 못하면, 내 아내, 내 가정, 내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 못하면 정말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남자로서 일주일 7일인데 7일 중에 며칠 이상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서 며칠을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남자로서 이 정도는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생각했던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몰래, 남들 안 보게요, 남들 보이지 않게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스스로 한번, 아니 남들 보여줄 필요 없어요. 옆에 아내가 있다면 더더욱 이렇게 숨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실 겁니다. 또 남자들 보고 기도하라니까 여자는 집에서 쿨쿨 자도 될까요? 아니죠.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면요, 여자는 남자를 깨워 주셔야 됩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남자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까지 힘써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까 손가락 펴셨던 분들, 당장 내일부터 새벽에 같이 만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 예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모여 주셨네.